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주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가 영성 일기를 보게 되면은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선포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백성이라고 우리들이 봐야 되는가? 아니면 성공한 백성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도 나그네요 떠돌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떠돌이, 나그네, 30년 가까이 돼 겨우 아들 하나 낳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래서 다 잃어버릴 뻔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억할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들은 실패자로서 보지 않고 나그네 떠돌이로 보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약속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분명히 떠돌이였어요. 오죽하면은 함께 가다가 아내까지 자기 목숨 구하려고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구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자. 여러분, 그런 남편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이 살 사람 있나요? 아마 어떤 남자도 나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날로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아브라함 정말 졸부고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고 약속의 아버지로 기억해요. 민족의 아버지로. 놀랍죠? 저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만큼 아주 비열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아내에게 대한 사람 있나요? 또 남편에게 또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대본 사람 있나요? 아마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비굴하게 행동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입장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은 그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못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적어도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다고까지 생각할 그런 일들은 없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걸 생각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형제 간의 모든 관계를 우리들이 어떤 세상적인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주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럼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한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몇 년이죠? 400년이에요. 400년 내내 강제 노역에 시달렸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지막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제 노역을 당해서 우리는 비참하게 살았다고, 우리는 패배자라고, 이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승리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고 승리하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때에 쫓겨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승리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왕의 목을 치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해방돼 가지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우고 온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쫓겨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겨나왔다고 기억하지 않아요. 승리했다고 기억해요. 그것은 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바로 왕의 절대적인 그 권력, 그것이 아무리 셀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서 이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400년이 아니라 40년도 안 되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당했어요.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패배자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해방됐다고. 그러나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기초적인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뭐죠? 제가 보기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 책을 보고 만나봐도 패배자로 되어 있어요. 아닐까? 아니기를 바라요. 패배자가 아니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패배의 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민족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민족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제치하에 있을 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독립과 또한 계몽을 위해서. 봉건주의가 몇백 년이 지속됐을 때의 봉건주의를 그 가장 어려울 때에 탈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그 시대에 준 거예요. 은혜입니까? 우리의 패배입니까? 우리의 비참함입니까? 우리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점에 있는데도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자학적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또 지금도 그것이 강고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더 나은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러고 있나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제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의 그 주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되어서 승리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끝났어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도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민족이 박살이 났어요. 예루살렘 성읍이 박살이 났어요. 지도자들은 다 피를 흘리고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은 도망쳐서 또다시 이집트로도 도망갔어요.
또다시 그들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제2의 이집트에서와 같은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몇 년? 36년이 아니라 70년을 한 거예요. 36년 정도가 아니라 70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가 필요했어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끝났고 이제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해서 위로하라.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은 그 위로를 넘어서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믿음 없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쫓겨갔었지만은 역사가 말하는 것은 이들은 그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아멘으로 받았어요. 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도 그들은 실패했다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택함받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체의식이 확고한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셨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방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고 이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이 민족과 함께한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도 일주일 만에 이집트와 싸워서 이겼어요. 현대 역사에서도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정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일에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과연 있었겠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돕죠? 누가 젊은이들을 가르쳤죠? 누가 봉건지에서 탈피시켰죠? 누가 한글을 가르쳤죠? 누가 여성을 사람 취급하게 만들었죠?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도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 유대인을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의 포로 생활 바벨론에 갔었던 것을 당신들은 기억하냐고. 물론이죠. 그것을 당신들은 패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승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도구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아도 사라졌고 바벨론도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이 나라의 36년 동안의 그 고초, 그 창피함,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역사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입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 있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왜 지난날 우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왜 믿지 못하나요? 우리가 이룩한 우리들의 역사와 해방을 왜 믿지 못하나요?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믿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이 베트남에를 갔어요. 한국과 이제 국교가 정상화된 직후에. 근데 갈 때 굉장히 미안했어요. 아주 양심 세력 가운데 양심 세력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앞장섰었던 그런, 크게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선생 노릇하고 가르쳤던 분이세요. 베트남에 가는데, 그 공과대학 가는데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왜? 지난날 따이안이 가가지고 베트남을 짓밟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였나 이 생각하고 굉장히 미안해한 거예요. 그 양심 있는 일이죠. 우리에겐 그렇게 할 마음이 필요해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했더니 그 베트남 국립대학의 교수가 왜 이렇게 미안해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한국 교수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아 그러냐?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안하다. 아 그러냐? 그런데도 그냥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하지도 않아요. 미안함에 대해서도 별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너희들은 우리들한테 쫓겨나간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 대한민국 따위아는 베트남과 싸워서 너희들은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뭘 미안하기는. 패배자들이. 베트남은 그래서 강건한 거예요. 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뭘 일본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고, 강대국에 대해서는 다 열등감으로 살아가요. 중국에 대해서도 열등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숭배, 미국에 대해서도 열등감 아니면 반미 아니면 숭배. 이민족은 어디에 서 있는 건가요? 나는 누군가요? 이민족은 누구예요? 너희들 우리와 싸워서 쫓겨나간 백성들이야. 까불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 승리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정의로, 사랑으로, 평화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열등하고 믿음 없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그 이후의 경험 때문에 봤어요.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가 베트남에 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참모들이 정말 백배 사죄하자고 해서 가서 사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별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 쫓겨난 아이들이 와가지고 뭘 그렇게 사고를 하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걔들은 미국 항공모함이 기항을 하는데 나와서 다 축하하고 다 환영하는 거예요. 왜? 쫓겨가 나갔던 항공모함이 이제 다시 우리와 손잡고 이제 우리 편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단하지가 않아요. 베트남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민족의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자부심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뉴욕에서, 모스크바에서, 아니면 북경에서, 아니면 동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역사를 휘적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거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세계 최고의 대국을 이룬 바벨론의 제국 아래서 그 종살이하는 몇 안 되는 그 무리들,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그들, 그 종놈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졌는데 이들은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 멸망하였고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뭘로 살아있는가요? 돈 때문에, 그 민족 이름 때문에? No,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교회에서 지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족은 방황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교회 없이 이 민족을 바로 한번 세워볼 것을 있으면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됐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경전에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는 가르침이 있나요? 다른 경전도 읽고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고 역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22살에 사업에 실패, 23살에 주의회 출마 낙선, 24살에 다시 사업 시작했으나 실패, 17년 동안 빚을 갚음. 여기서 이미 이 사람은 끝났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17년 동안 빚 갚아 보십시오. 그것도 두 번째 사업인데. 그러나 그는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27살에 신경쇠약 정신분열에 시달렸어요. 당연하죠.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낙선,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 실패, 34살에 국회의원 낙선, 37살에 국회의원 당선됐으나 39살에 다시 낙선해버리고 말아요. 46살에 상무의원 낙선, 47살에 부통령 낙선. 이전에 이 사람은 끝났어야 돼요. 이것 중에 하나만 겪어도 서울역에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 스토리를 보면요, 그 한 번의 그 실패로 인하여 서울역으로 나온 거예요. 마흔아홉 살에 상원의원 또 낙선, 51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당선.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하여서 실패자라고 기억합니까? 패배자라고 기억합니까? 역사는 그를 패배자로 기억합니까? 승리자로 기억합니까? 거기다 마지막은 그는 총에 맞아 죽었는데 뭐죠?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위대한 한 인간의 승리로 말해요. 위대한 민주주의자로 말해요. 노예를 해방시킨 인간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로 말해요. 왜? 마지막에 성공했기 때문에. 27번의 실패, 그러나 마지막 28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27번의 실패 과정에서 살아남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강인한 그런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No.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줄이 있었기 때문에 No, 그것도 X입니다. 아니에요. 그가 많은 스펙이 있고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역이 호남이든지 지역이 경상도라서 살아남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오히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경 하나만 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경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실패도 그를 좌절시킬 수 없었어요. 왜?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일이 아니라 또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지금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의를 이루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7번의 죽었어야 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섰고 마침내 이를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운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는 것을 그가 서구 역사 속에서 그 혁명 끝에 온전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그가 선언하고 실천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노승희 형제들과 같이 상담하거나 설교할 때 늘 빠지지 않고 하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거예요. 하나는 망했는데 왜 걱정이냐?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데 왜 걱정이냐?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데 왜 걱정이냐? 내가 너를 지었냐? 천과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오늘 나를 택하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 산마루교에 나오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면 됐지 왜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마지막에 성공하면 성공이야. 인생은 100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나는 젊은이들에게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실패해라. 너희들 100세 시대야. 실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40에 죽고 50에 죽는 거 아니야. 마지막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를 못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됨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식으로 교리로 알 수 없어요.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상담을 했었던 아주 유능한 교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중고등학교를 가르쳤는데 그 반 클래스 아이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이런 확고한 생각들이 막 생겨요. 아이들이.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사표 내야 될 수도 있다. 그 한마디를 듣고서는 거의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너무 그 완벽주의, 완전하게 자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 실수는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업이 끝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인생은 기회가 있고 앞으로 인생도 시간도 있다. 쫓겨나지 않을 수도 있고 쫓겨나도 좋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는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냥 완벽주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못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분이 정말 심장을 다 터뜨려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0년 가까이 선생 노릇하면서는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이 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아이들은 용기 100배 해가지고 인생을 잘 사는데 정작 선생님은 가르치기는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잘 가르쳤는데 본인은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꿈을 주었는데 본인은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저는 어려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갈등 속에서 지내는 가정에서 컸고, 그런데 또한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자기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자기를 잘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 그렇게 해서 잘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불씨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 속에 인간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그 기반이 있으면은, 아, 하나님은 그런 느낌, 그런 그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그 정서적인 힘,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더 강화시키면 되겠죠.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맞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생각해 봐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적인 거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만큼 절대적일 수 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소중해요. 그러나 어떤 인간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로서 죄송하지만 양심껏 얘기하면, 내 심장을 우리 딸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 빼서 내가 줄 수 있을까? 그때 당해봐야 아마 알 것 같아요. 내 아내가 그렇다 그러면 내 심장 빼줄 수 있을까? 내가 신장 하나 띄워주는 건 내가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 어머니 아버지를 너는 아쉬워하고 그 아쉬워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절대시하는데, 또 절대시하는 것만큼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너 그렇지 않다. 어머니 아버지는 일단 어느 세월이 가면 다 떠나는 거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만 일찍 떠난 게 아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13살에 아버지 떠나고, 그리고 고3 때 어머니 떠나고,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게 된 거다. 인생이 뭔지, 삶과 죽음이 뭔지. 그냥 신학교 갔다 그랬어. 그 목사님도 그러시네. 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만 떠나냐? 다 다른 방식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하냐? 그 어머니 아버지 다 떠나는 거야. 너 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슬퍼하냐? 아니다. 너는 너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며칠의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내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잘 사랑하고 돌봐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심장을 빼서 내 딸이 죽겠다 그러면 빼주겠냐? 우리 산마을 교회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장 하나는 떼주고 다리 한쪽은 떼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심장을 빼주는 어머니 아버지는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심장을 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마취해가지고 심장 띄워서 이식시켜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맞아야 될 것을 대신 맞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가 되냐? 어머니 아버지의 울타리를 깨고 나가야 된다. 너 넘어서라. 인간의 사랑 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아가페가 있는 것이다.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을 아가페 한다고 대답 못했어요. 그 큰 사랑을 입었고 부활한 주님 앞에서까지도 주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3번 다 아가페 하느냐 물었을 때에 대답 못했어요. 저는 자기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은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3번 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이 부족하여서 아쉬워합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못 믿겠습니까? 이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한 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철수야.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를 흘리고 내가 져야 할 모든 그 심판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승리자가 돼요. 슬퍼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패배자로 생각하고 사랑을 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은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는 버렸고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의 친구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또 언젠가는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헤어짐이 없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동시에 이 민족에 대해서도 그래야 돼요. 이 민족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의 삼국시대가 열리기도 전부터 고난받은 백성이에요. 이 나라가 건국되기도 전에 고난받은 백성들이에요. 종살이를 몇 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현대의 역사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600만씩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은 땔감이 되고 육체의 실험용이 되고 그런 비극을 겪은 민족인데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들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 민족의 역사는, 이 민족이 나라를 잃고 도탄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들었듯이 이 민족을 들어서 이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의 됨을 분명히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패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아멘. 교회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 민족을 택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을 믿고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길을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의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들이 더욱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21세기에 세워가는 이 산마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